2020년 12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방왕이 자신을 높이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받드는 자들에게 땅을 주고 남방왕의 공격을 물리치며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무리를 죽인 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나 그도 결국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후반부로 앞선 전반부와 연결되는 장차 있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세상 권세자의 흥망, 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주석을 보면 북방왕으로 묘사되는 왕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헬라 제국에서 분할된 시리아 왕국의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왕이었고 그가 행했던 성전 모독 사건은 잠시 동안 유대를 독립시킨 마카비 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교만한 왕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건이 발발하기 약 4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벌어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던 성경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가 망한 뒤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이방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고위 관직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결과
이방 여러 왕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왕들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 족속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등입니다. 즉, 한 나라의 통치자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때마다 그는 살아남았고 맡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흥망성쇠를 옆에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해도 다니엘 자신이 워낙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라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장관직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의 북방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북방왕은 유대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지막은 한 절로 정리가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히 1등이었던 나라나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웃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교만한 왕 에피파네스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100년도 채 못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영원에 비추어 보면 그저 한순간 스쳐 지나가 버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피파네스 왕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루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북방왕의 비참한 종말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만족함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갖고 힘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ay